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무슨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마가다락방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일단 마가다락방 교회는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시작을 온전히 언약 중심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성취된 언약,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이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을 참 잘했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설 때 그게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겠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는 방법까지 주님이 알려주셨죠. 오직 성령.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은 전 성도가 하나 되었단 말도 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소통이 되었다는 거겠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비상사역을 일으켜줬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전 성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응답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모델로 삼고 언약 중심의 교회로, 언약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것 없다. 이제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힘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다른 시간은 많이 갖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TV를 볼 때도 있고 신문 볼 때도 있고 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서핑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많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사실은 이렇죠. 반드시 필요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무능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올바른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세상에서의 힘, 그게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에서 드렸던 예배, 또 중고등부 때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잡혀지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현장에 서고 학교 현장에 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말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냐? 깊은 시간으로 정식이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실제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어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왕복 한 5시간 이상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번에 생명 초청 캠프와 대상자들 현장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조금 피곤이 덜해요. 어젯밤에는 거의 잠 못 잤어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 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하루에 뭐 우리 황평 집사님 같은 분 보면 차를 타고 뭐 장거리를 막 달려갑니다. 몇 시간씩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어쩌다 한 번씩 장거리 가는데 매일 뭐 화물차를 움직이면서 그 먼 거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병들겠죠. 근데 우리 하나같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교회의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전 성도와 렘넌트를 기도 속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정식기도를 가지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조금 넓게 보는 시간. 정식기도가 깊이 보는 시간이라고 하면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시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무시기도잖아요. 우리의 생각,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 속으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하루 종일 우리 들려오잖아요. 밖에 나가면 음악 소리도 뭐 들려오고 사람들 말도 들려오고 우리 시야가 늘 보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넓게 보겠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품고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때 가장 마지막에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전도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생명운동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을 펼치려고 하면 무시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축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루 24시간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주어집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24시간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속에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문제 만난 사람, 전도 대상자, 이 모든 것을 무시기도 속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깊이 하는 기도와 넓게 하는 기도와 집중기도. 우리가 집중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에 집중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요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기도했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모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빛나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났다니까요.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큰 힘을 얻은 겁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 보세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결단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집중하라 그랬는데 집중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라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결단하라고.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해야 되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집중 안 해도 될 것은 마음을 막 쏟고 필요 없는 것은 마음을 쏟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대강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사실 집중기도죠. 한 10일 동안 집중기도 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올바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현장의 시간을 가져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현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현장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랩런트는 학교가 현장이고 직장인은 직장 현장이 현장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산업터가 현장인데 우리는 현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현장의 시간을 안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현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 속에는 분명합니다.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네 응답이다? 이것이 현장 속의 예배로는 축복이다?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현장에 있지만 현장의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조금만 마음 쏟는다고 하면은 보여질 것인데 그걸 못 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라는 현장을 다르게 봤어요. 현장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 현장, 노예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얼마나 누렸던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고 감옥도 변화되었잖아요. 나중에는 왕궁도 살리고 애굽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그냥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현장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 그 현장의 시간을 가져라.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가 받은 이 말씀과 이 은혜를 현장 속에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생명 얻을 자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생명을 심고 또 우리가 한번 생명 주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어떤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분명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불신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 12가지 상태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이걸 줘야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신자가 어디까지 교회에 옵니까? 불신자들이 거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교회 못 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 의지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예배당 못 찾아와요. 다 망한 다음에 와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이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이에요. 영만 치유합니까? 틀린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디서 주워드는 것 많아가지고 자기 주장도 얼마나 강한지 현장에서 우리 만나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 지가 막 3마디 4마디 안다니 신형은 다 해버리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줘야지 우리가 상식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아무리 대화해도요 안 돼요. 상식이라는 것은 기본이지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답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틀린 생각이요 가득 차있고 상처가 막 어떤 사람은 막 분노와 한이 막 서려 있다니까요. 막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틀린 자아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가지 인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명을 주어서 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틀린 생각을 세밀하게, 당신 생각 틀렸다고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신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해 줄 때, 말씀이 들어갈 때 틀린 생각이 치유될 것 아닙니까?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말씀 속에 녹아져 버려야죠. 그리고 육신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입니다. 치유받을 것 없다, 나는 온전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겉으로 포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속에 내용물은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자신도 치유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육간의 삶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 살릴 산업을 가져라. 교회 살리는 산업. 복음 경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산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음 경제를 회복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대열 속에 선 산업인들, 그 사람들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늘 기도한다고 그래요. 11조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교회 경제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받도록 축복해 줘. 11조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교회 경제도 못 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임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선교사를 살리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대열 속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언제나 예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야, 다르다 싶어요. 역시 전도자는 다르고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11조 드릴 때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11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교회 경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정말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 기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참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시간표가 곧 다가옵니다. 자, 산업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인데요, 일단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산업에 하고 돈을 많이 벌라고 헌금을 많이 내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교회 살리는 그런 산업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 많은 사람들이 산업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업 현장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돈을 벌려고만 하고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내 산업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경제 가지고 됩니까? 돈 있으면 됩니까? 돈 많은 사람 오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교회는 생명운동 하는 데 아닙니까? 복음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산업이 말씀운동에 쓰임받는 산업, 내 산업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산업, 그게 교회 살리는 산업이에요. 또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답을 주고 제자를 삼는, 우리는 이거 갖다가 팀사역이라고 하죠. 기초 5가지입니다. 내 산업을 통해서, 아니 뭐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 때문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런 응답이 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사요. 내 산업을 통하여서 아예 삶을 치유하는 미션업,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이는, 그게 교회 살리는 산업이에요. 이러한 응답 속에, 이러한 축복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복음 경제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업이, 산업이 조금만 전문성을 떼어가지고 말이에요, 전문인들, 엘리트들이 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교회를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전문인들, 산업인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게 교회 살리는 산업이다. 궁극적으로는 내 산업을 통하여서 완전 문화를 바꾸는, 문화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을, 이 3가지를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지난달 우리 70인 메시지인데요, 3가지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다른 시간은 많은데 혹시나 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는 않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또 우리는 현장에 있지만 현장의 시간을 안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현장에서 일만 하다 올 때가 많은데 현장의 시간을 가져라. 현장을 치유하라.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교회 살리는 올바른 산업이 되려고 하면 기초 5가지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게 우리 산업 현장에서 꼭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먼 산을 언제 주로 쳐다봅니까? 단풍에 들어서 이렇게 쳐다봅니까? 아마 오늘 시편 기자는 그냥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들 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도 뭐 내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불신자들은 뭐 담배 하나 꼬라 물고 후 하고 이렇게 고개 들고 있죠, 이렇게. 요즘은 담배 필 공간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막 진짜 막 쫓겨다니면서 막 참 그렇대요. 어디 터미널 같은데 이런데 저 공중 장소에 가면 막 흡연실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부스를 만드는, 흡연 부스를 만드는 데 보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린 아가씨가 한 대 피워볼 거라고 그 사이에 끼어갖고 이야, 저기 그렇게 맛있을까? 응? 저는 안 배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내하고는 도무지 체질이 안 맞아. 제가 배워보려고 그랬거든요. 청소년 때 담배를 한 갑 사가지고 여기다 넣고 배워보려고 이 뚜껑을 따가고 하나를 뽑아내니 그때부터 담배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게요. 일단 한 모금 빨아보니까 사람이 반 죽겠더만한 그냥 완전히 정신이 막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존경합니다. 이야, 어떻게 그 단계를 어떻게 다 뛰어넘어 가지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여유 있게 그냥. 요즘 아가씨들은요 겁도 없어요. 거기 뭐 남자라고 피우고 여자라고 못 피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자신 있게 막 딱 꺼내 들고 막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숨겨. 현장에 있지 말고 현장의 시간을 가져라. 자,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주무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현장에 서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8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진짜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게 있지도 않습니다. 참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창곡을 막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솟구치며 올라가듯이 그러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참 도움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서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서면, 현장에 가보면 이미 응답이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업이죠. 산업,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 이 업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것 3가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 있지만 현장의 시간을 가져라. 우리의 업이 성경적인 전도 가장 기초 5가지 속에,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3가지 시간을 온전히 회복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이 응답 가지고 교회 살리고 후대들 앞에 모델로 서는 이러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3가지 시간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도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영적인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눈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현장에서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달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말씀운동과 함께 지속적인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다비림의 틀린 생각과 모든 불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살리는 모든 산업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비림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를 실제로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분명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얻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미션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문화 현장을 완전 바꾸는 지구영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97번입니다. 소명. 네. 우리 인생의 과거를